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같이 성경을 읽거나 좀 이루기가 어려워서 제가 성경을 쭉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매해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는 이제 부활절도 그렇고요, 만나 축제, 그리고 여름 선교학교도 사실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건데 지금 다 생략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나 이 축제들이 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게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2020년을 가리켜서 2020, 우리 한국말로는 202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20년은 2020,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2020년 자체가 막 겨울이 돼서 시작되면서 막 그냥 이제 여름으로 지나가는데 좀 있으면 이제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2020년이라고 하는 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려서 한 해를 공쳤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수요일이 카나다 데이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휴일이 있어도 공휴일이 도대체 공휴일인지 평일인지, 그래서 공휴일과 모든 휴가를 공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개로 하는 말이 올해는 참 공쳤으니 공이나 치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이나 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도대체 웃는지 안 웃는지, 아바타가 서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없죠. 아무도 없는 데서도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죠.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자꾸 더 불행해지고 자꾸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의 삶을 살면서 참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은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서 그 첫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서도 기독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에서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첫 봉급을 받게 되면은 꼭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부모님한테 내복이라도 하나 꼭 사다 드리는, 뭐 내복도 옛날에 보면 꼭 빨간 내복을 꼭 이렇게 사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건 바로 부모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첫 봉급을 받고 바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봉급을 전부 드리시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요, 첫 수확은 늦봄 5월에서 6월경에 밀과 보리와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게 되고요, 가을 수확은 9월 11월에 포도 또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나서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는 칠칠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내가 짓는 농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 그리고 햇빛과 또 비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때와 또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면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올해와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연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우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 교우인데 이제 한국 분이 가게를 닫게 되었다. 그래서 가게 물건을 헐값으로 그냥 팔게 되니까 와서 필요하면은 뭐 사가 가지고 가라, 뭐 사가라, 가져갈 것들은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경제적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버텨왔는데, 이제 이런 것마저 이제 끊어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은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겠죠.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찍는다 그래가지고 벽 뒤에다가 제가 이제 액자가 하나 있어서 잠시 참 그 앞전 있죠, 앞정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좀 이게 무게가 있는데 그래도 앞정을 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찍고 나서 다시 저기다 이제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어요. 그러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사무실을 딱 문을 여는데 액자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유리가 완전히 다 박살 나버린 겁니다. 사방으로 다 튀었습니다. 근데 액자를 보니까 액자는 끝에만 좀 그러고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좀 황당하고 좀 당황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붓으로 쓴 저 액자인데, 저 액자의 글이 뭡니까? 저게 범사 감사입니다. 감자가 잘 모르겠죠? 범사 감사라고 하는 그 액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사 감사라고 하는 액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게 유리가 박살났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건가?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가 깨졌는데도 안 다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영국의 성경 주석가이면서 목회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좀 들어보았을 겁니다. 매튜 헨리 목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늘 성경 말씀에 젖어 있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좀 황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갔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강도를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에게 이것저것 다 빼앗겼지만 아직도 가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강도에게 몸도 상했지만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강도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되어서 강도짓 안 하고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는 대부분 좋았을 때, 또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기가 막힌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할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일 것입니다. 이번 큐티의 말씀이 마침 시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말씀들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 감동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그런가요? 자, 앞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감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높습니까? 주의 이름이 높습니까? 우리말을 분명히 잘 보시면은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뭐 이게 아침부터 좀 복잡하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세번역에 보니까요, 세번역에는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요 보면은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더구나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Your name and your word,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인가요? 지금 주의 이름이 높냐, 주의 말씀이 높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에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약간 그 해석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귀하구나, 말씀의 놀라운 위력, 전파력,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시인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어떤 힘든 어떤 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영혼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무엇에서 이 영혼의 힘을 얻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의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무슨 기적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한 것이 나에게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내가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즉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낮고 무엇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다라고 하는 말과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이 어디였죠?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 가운데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런 사람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도 그것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외로운 것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말. 하늘과 땅 아래 정말 나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광야로 내쫓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광야로 내쫓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텐데 그가 결국 쫓겨남을 통해서 광야로 가게 됐어요. 만약에 그가 쫓겨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과 광야, 미드바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시인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힘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어쩌면 우울증이 걸릴 만한 그런 그 상황들, 바로 이 험한 거치는 광야 가운데서 자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 광야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광야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어디서? 광야에서. 오히려 완전히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자가 되었고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활력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 세상의 말, 세상의 학문은 잠시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생수의 물을 공급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40%, 50%,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요즘에는 뭐 핸드폰들이 다 있어서 유튜브들 시간만 되면 유튜브 오지 않습니까? 유튜브 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리도 보고 또 뭐 이상한 것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엔 또 카톡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옵니까? 카톡 읽고 뭐 하고 또 이거 보면서 신문들 봅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여러분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런 걸 보았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습니까? 백종원의 요리를 보는 순간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십니까? 요리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 소식을 막 들으면서 어쨌든 막 그냥 화가 나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아예 그냥 어느 날 소식을 그냥 끊어버렸대요. 끊어버렸더니 얼마나 정신이 맑아지는지. 아마 그분이 뭐 애국자이신 것 같아요. 막 한국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으셨죠, 많이. 근데 차라리 그냥 끊어버리니까 영혼이 새로워지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요, 한국의 그 성평등,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법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곧 통과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설교를 한다거나 이러면 다 법적으로 구속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서명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살면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요, 자꾸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 이성, 그런 합리화, 이 인본주의적 사고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투표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한국교회 같은 경우들은 너무나 이 신앙인들을 지금 우습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를 지금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인 줄로 믿고 말씀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보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저들이 출애굽했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결국은 살아남아서 자기들을 위협하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왕들이 어떤 걸 본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이 나와 뭐가 다른가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나랑 똑같네? 뭐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네? 뭐 구태여 교회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쉴 때요, 우리는요 야호 하고 우리는 큰 숨을 쉬어야 돼. 큰 숨을 쉬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자살하고 싶다, 정말 자살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꾸로 뭐라 그래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잖아요. 우리는 살자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우울해할 때 우리는 오히려 찬양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 이 세상 속에서 큰일 안 해도 돼요. 무슨 큰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큰일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만. 그런데도 세상의 왕들은요, 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자, 무슨 영광인가? 어떤 영광인가? 6절과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충분히 채워주겠다, 네가 손해보았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수행해주겠다, 모든 것을 다 수행해주겠다, 그리고 완전케 해주겠다, 퍼펙트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을 말합니다. 언제 주어진다 그랬어요? 거칠은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좀 잘 이해시키게 해주는데요, 아키바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한 등잔을 가지고요, 또 시간을 알리는 수탉 가져가고 먼 길을 위한 나귀, 그 다음에 유대인 경전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한 마을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이제 방을 찾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아키바는 늘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모든 것을 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오히려 감사하면서 저 마을 저 구퉁이 저 끝에서 이제 산이 있는 바로 산자락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 토라를 꺼내놓고 이제 등불을 켰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부는 바람에 등불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도 이 아키바는 그래,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잠을 청하여
누워서 이제 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막 사나운 짐승 소리가 막 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막 멀리 도망쳐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불평도 나올 만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3-4번 아닙니까? 3-4번 3번까지는 참는데 그 다음에 못 참잖아요. 3번까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아유 그래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이 수탉마저도 그냥 놀라서 이 수탉마저도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또 감사를 합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아서 이제 짐을 챙겨서 이제 마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 도적대가 습격해서 이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키바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을에서 노숙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 천막에서 등불을 켜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나귀와 수탉이 만약에 막 울부짖고 막 이들이 이랬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아키바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죠. 무슨 확신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데살로니가의 상황은요, 완전히 데살로니가는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는데 엄청난 환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곧 무너져 넘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너 지금 힘들고 너 지금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은 너 범사에 감사하면서 버텨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남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지만은 여러분 잘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버티면서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돌아서기만 하면 기쁠 것이 없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내 입술 속에서 감사는커녕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하실 거야. 유익하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